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4 목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저희들이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던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으로 말하고 선택하여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는 한 주 보내길 기도합니다. 곧 있으면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윤주한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주신 말씀과 은혜 기억하며 새학기를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주한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석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안전과 모든 행사를 지켜주셔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지경을 넓혀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윤주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아니요? 왜 아니야? 졸업식에 날 레슨을 갔어요. 잘했네, 잘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졸업식도 이제 1학년들은 다 끝났죠, 그죠? 네, 우리 1학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야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중졸입니다, 중졸. 중졸 축하드리고요. 아직 고등학교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등학생의 세상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참 이 K 고딩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은데 여러분들 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친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우리 고등부에도 제가 쭉 보면은 친구 따라서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 온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를 잘 만나서 교회로 오게 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나는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다녀서 온 게 아니라 내 친구 때문에 교회에 왔다, 친구가 날 전도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 은서, 너 누가 전도했니? 이루가 전도했어? 이루는 동생 아니야? 오, 그렇구나. 또 친구가 날 전도했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잠깐만, 이름이 뭐야? 연재 누가 데려갔어? 우영이가 데리고 왔구나. 또 있으면서 손 안 드는 친구들 꽤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죠? 우영이 좋은 친구 맞아요, 연재야? 우리 그런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교회로 데리고 온 친구가 여러분 제일 좋은 친구라고 인정하시나요? 우리 그럼 박수 한번 보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를 두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특히 청소년 나이 때에는 사실 부모보다 친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는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풍은 서양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증이며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어 넘어지거나 반신불수, 구안와사, 언어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병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심한 상황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하게도 주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친구를 살려낼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명의가 나타났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이 친구들이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갔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친구들의 귀까지 들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소리.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내 친구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희망을 품고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늘아, 예수님 만나면 너 고침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예수님 소식 너 들어봤니? 예수님이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대. 우리 그분한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중풍병자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친구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물론 굉장한 희망이 샘솟았겠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가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정도의 그 열심이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 전에도 유명한 곳, 뭐 또 어디를 가면 고침받는다는 곳, 뭐 그런 데 다 가보고 찾아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곳을 찾아가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보고 어떤 곳이 용하다해서 가보고 해도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다 치료해봐도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있다가 고쳐지지 않고, 희망을 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좌절감이고 허탈함이고 허무함이에요. 중풍병자는 그런 경험을 아마 수없이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 고마웠겠지만 동시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괜히 헛된 희망을 갖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컸을 거고, 어쩌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 이 친구들의 이 제안을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어떻게 막 설득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이 중풍병자가 가지 않습니까? 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을 거예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을 겁니다. 야, 그래도 꼭 이번에 한 번만 꼭 가보자. 예수님은 진짜래.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믿고 한 번만 가면 안 돼? 진짜 한 번만 가자. 아마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고침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하고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매주 연락 오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귀찮은데 계속 오고, 그죠? 내가 한번 씹으면 상처받고 안 오겠지 했는데 또 계속 오고, 그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이 진리야. 너 와야 돼.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곧 다가옵니다. 수련회 가야 돼.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 골든타임이야. 이때를 놓치면 절대 안 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해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말 그게 진짜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믿고 수련회 가봅시다. 여러분들 또 무슨 매번 하는 수련회 뭐가 다르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때로는 이번 수련회가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목사님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뭣도 모르고 형들 따라 수련회를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엄청 들었어요. 쿡 찌르면 입에서 말씀 암송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기회가 또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수련회 같이 가서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실 거죠? 아멘. 이쪽에 소리가 좀 적었어. 여기가 지금 몇 학년이야 지금. 수련회 다 가실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다 우리 가십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진짜인 그곳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중풍병자들은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갈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야, 침상채로 그냥 데리고 가자. 누워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들고 가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 수고를 했을까요? 그래서 친구들은요, 네 사람이 한쪽 기통식을 들고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성경에서는 그 거리가 얼마가 되었는지 몇 시에 갔는지 그런 것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인 한 사람을 들것에 들고 혹은 침상에 들고 여러분 옮기는 것, 여러분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호리호리한 우리 여자친구들은 좀 가벼울지 모르겠는데 승재가 눈이 마주쳤네. 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승재가 누워있다,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저기 우리 그 키 큰 우리 뒤에 선생님, 우리 이호인 총무님 봐봐요. 뒤에 우리 총무님 키가 몇이에요? 85. 몸무게까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누워있다, 못 들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특히나 그 시간이 만약에 낮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고 가야 됩니다. 덥고 힘들고 무거워도 그 침상을 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친구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가서 예수님 앞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을까? 예수님이 인싸인 거예요. 인싸. 너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많아요. 저 앞에 예수님이 보이긴 한데 이 침상을 든 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동일한 사건을 또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요즘에 지붕으로 여러분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엘리베이터 타고 뭐 문을 따고 뭐 이렇게 가겠지만 이 당시의 가옥들, 유대 사회 그 집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보통 2층 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2층 집으로. 1층은 그 마국간 집에 키우는 가축들을 이렇게 해놓는 집이 1층이에요. 1층.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2층 위에가 옥상인데 그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그 집 옆으로 나여 있는 좁은 계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들것을 들고 그 짐승이 지내는 그 1층을 건너 올라가서 또 2층을 또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좁은 곳을 들고 그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옥상에 갑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엘리베이터 한 방에 올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계단을 들것을 들고 4사람이 올라갈 때는 제 생각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사하면서 한 번씩 냉장고 이런 거 한번 옮겨본 적이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드는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갈 때 특히 최대한 낮춰줘야 돼. 그리고 뒤에서 받치는 사람은 최대한 올려야 돼요.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아마 침상을 옮기는 상황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해. 잘못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들을 서로 합을 잘 맞춰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지붕으로 끝까지 올려갔습니다. 마침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흙과 지푸라기를 막 이렇게 걷어내요. 지금처럼 콘크리트였으면 그 뭐죠 이거 드릴 드드드드 하는 거 뭐 그런 걸로 뚫어야겠지만 당시에 그런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와 흙을 막 이렇게 파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집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막 병자를 고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를 막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막 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뭐지?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더 당황스러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집주인 얼마나 당황했어요. 우리 집이 갑자기 뜯어지는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 뜯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뚝배기 갈기러 가야 돼. 엄청 열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이걸 뜯으면 밑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테고, 지금 이 지붕을 뜯으면 집주인한테 혼날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욕 들어먹을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나중에 그 지붕과 그 집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을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에는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자기의 아픈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남들의 손가락질에도 집주인의 욕설에도 또 지붕을 수리하는 그 비용 지불을 하면서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 때문에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락하고 여러분들 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들게 돈 벌면서 엄청 힘들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유일한 시간, 늦잠도 자고
근데 아침에 여러분보다 더 일찍 와요. 선생님들 우리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화정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면 뭐 이렇게 뭐 상장을 주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지붕을 뜯은 친구들은요 이제 이 중풍병자를 그 밑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내려보내야 돼요? 그냥 침상채로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가나요? 아니죠. 조심스럽게 내려야겠죠. 뭐 기둥에 줄을 달아서 아마 내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조심해서 내려야 되겠죠. 같이 조금씩. 이게 약간 기울기가 살짝만 넘어져도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고, 정말 다 왔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수고를 다해서 그 태양볕을 이겨내고 이까지 왔는데 이 계단을 어렵게 올라오고 지붕을 다 뜯어서 왔는데 여기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상을 엎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이 중풍병자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이 내 친구는요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조심스럽게 하나 둘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길이로 조심스럽게 줄을 내려요.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한두 사람이 앞선다고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동력자와 같이 발맞추고 배려하고 섬기고 함께 갈 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선생님들과 또 우리 임원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들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뭐 프로그램 준비도 하고 뭐 간식 준비도 하고 뭐 숙소 준비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서 그냥 그날 뭐 시간 내주지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발맞춰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수련회 안 가는 친구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보니까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빼주지 않아요. 뭐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고 있어요. 뭐 결석 처리한대요. 어디 캠프를 간대요. 뭐 이 특강 선생님이 절대 못 빼줘요. 여기 수업 한번 빠지면 여기 수업 이제 앞으로 못 들어가요. 물론 여러분 앞에 엄청난 많은 현실적인 관문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격려하고, 야 나도 가는데, 야 나도 뺐어, 야 이번에 안 가면 우리 안 된대. 우리 서로 격려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할게,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과연 고침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그 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는 무엇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병고침을 기대하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 이상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함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6절을 후반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토록 어렵게 만들었던,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중풍병을 예수님은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고쳐주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그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 가만히 두었으면 죽을 수도밖에 없었던 그 중풍병자, 그는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컸습니까?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굴까요? 그들은,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 침상을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 친구를 설득하고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금전적인 손해를 수고하고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한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섬겼던 바로 그 중심, 바로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지혜예요. 구원이 우리의 개인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구원은 개인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나의 수고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해요. 우리 고등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친구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무엇입니까? 그냥 인스타 올릴 때 내 이름 태그해주고, 인생 네컷 찍을 때 같이 찍어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같이 먹으러 가주는 게 친구예요? 물론 친구죠. 그런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을 참된 진리, 정말 바꿀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좋은 길로, 바람직한 길로 인도해 주고 있나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 우영이가 연재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여러분만 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나도 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수련회가 될 겁니다. 그 일의 증거가 이번 수련회일 겁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중보로,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힘겹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들었던 이 중풍병자의 말씀처럼 어떤 친구는 내가 중풍병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친구들은 내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인데요, 예수의 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 기쁨이,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들 혹시 정말 아직까지 수련회 가고자 그런 결단하지 못하는 친구들 혹시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복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하나님 정말 기적이 있는 그곳에, 생명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자의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설득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으로 돕는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며 함께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참된 친구가 되어서 참된 길로 인도해 가기를 소원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고 함께 손잡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